너의 마음은 푸른 볼빛과 같아 주님 사랑에 향기 머금고 예쁘게 피어난 작은 천사처럼 나의 마음을 감싸주네요. 주님 닮은 예쁜 너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에 노래를 하는 어여쁜 미소를 잃지 않는 천사 나의 마음을 감싸주네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내 곁에서 항상 너를 살펴주시고 외롭고 슬플 때 친구가 되시던 우리 주님 약속은 늘 변함없죠. 언제나 내 곁에 함께 계신 그 동일한 그 사랑을 나는 알죠. 너의 마음은 푸른 볼빛과 같아 주님 사랑에 향기 머금고 예쁘게 피어난 작은 천사처럼 나의 마음을 감싸주네요. 주님 닮은 예쁜 너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에 노래를 하는 어여쁜 미소를 잃지 않는 천사 나의 마음을 감싸주네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내 곁에서 항상 너를 살펴주시고 외롭고 슬플 때 친구가 되시던 우리 주님 약속은 늘 변함없죠. 언제나 내 곁에 함께 계신 그 동일한 그 사랑을 나는 알죠. 너의 마음은 푸른 볼빛과 같아 주님 사랑에 향기 머금고 예쁘게 피어난 작은 천사처럼 나의 마음을 감싸주네요. 나의 마음을 감싸주네요. 나의 마음을 감싸주네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습관의 힘에 대해서, 습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습관을 통한 예배,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찰스 두히그라는 분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습관이 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습관이 되기 전에는 어떤 신호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떤 신호가 오면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이 옵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하면서 즐겁다라는 것을 우리 뇌가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어떤 신호가 왔을 때 그 행동을 하고 또 어떤 보상이 오고 내가 즐겁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그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된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보상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즐겁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새벽에 왔을 때 새벽이라는 신호가 오면 내 몸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다시 기도를 오고 그래서 다시 평안을 얻고 다시 즐겁고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습관도 이렇게 되지만 좋지 않은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술을 한잔한다. 그러면 마음이 좀 머리가 띵하게 그냥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즐겁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술을 한잔 하니까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면 또 아무도 없을 때 또 혼자 술 생각이 나게 되고
그럼 또 술을 한잔하고 또 이렇게 기분이 또 좋아지는 것 같아. 그렇게 즐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술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결국 그것이 자기 삶이 되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중독이 되어지곤 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어떻게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 찰스 두이가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는 반복적인 것들이 계속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반복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습관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만들어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속해 갈 것인가, 어떤 습관을 들일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말씀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반복적으로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해라, 늘 해라, 쉬지 말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해라, 그래서 반복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되는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 반복하는 것들이 너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해서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복의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그냥 한 번 해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 기도의 참맛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의 어떤 깊이를 더해가고 또 신앙의 넓이를 더해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방울 예를 듭니다. 물방울이 정말 작은 그런 떨어짐이지만 그것이 결국 바위를 뚫게 되어지는데 결국 우리 습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것이라고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작은 습관들이 어쩌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면에서 작은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과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엉뚱한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은 인생을 엄청나게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시도, 잘못된 시도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인생을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어진 습관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고통의 길을 가시기 이전 순간입니다.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은 아무런 생각이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우리 몸은 습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습관을 따라서 잠을 잡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결국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가지만 제자들은 무서움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특별히 우리는 안 좋은 습관을 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는 습관이 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떤 습관을 들여서 멸망하게 되느냐,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편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면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삶을 하고 그래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그런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는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 반복되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된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만이 우리는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작정들을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애쓸 때에 우리 삶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른 예배의 습관, 바른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습관들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습관들을 삶의 길들을 열어가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삶의 한 부분으로 습관을 잘 들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좋은 습관들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가져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바른 예배 중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받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정말 적합한 사람들이 보내져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